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은 무엇일까? 그랬더니까 영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로 생각되는 5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왜 세워졌냐 하면 혹시라도 모를 자연재해 혹은 지구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모두가 거의 멸종되는 상황, 혹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요, 그래도 남은 생존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북극에서 조금 떨어진 그 노르웨이라는 곳에서 이 종자 보관소를 만들었는데요,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깊이가 130m의 그 종자 저장고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그 벽은 아주 두껍게 되어 있어서 핵전쟁이 나거나 웬만한 지진이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출입문도 하나랍니다. 그리고 열쇠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연합기구 6곳에 맡겨졌는데 이 마스터 키가 있어야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기는 그냥 입구고요. 저기서 쭉 들어가면 130m 밑에 그 벙커가 안전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참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걸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요. 걱정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모를 위협,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건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경기는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도 그렇고 원자재 값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직장은 어디일까?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 가장 안전한 건물은 어디이고 어느 차를 사야, 무슨 차를 사야 가장 안전할까? 내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야 할까? 어느 학원으로 가야 할까? 여러분, 요즘에는 심지어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고를 때도 안전한 교회를 고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금 가격을 한번 쳐봤거든요. 불안할수록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저녁 12시 부로 41만 4천 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야, 그때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와, 4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국제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 심리 때문에 금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금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투기 수요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금값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 사는 세상이 불안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지난주에 그 풍랑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풍랑 때문에 그 바다 건너편까지도 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베테랑 어부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봤지만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들은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했던 이 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희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참 베드로는 엉뚱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튈 몰라요. 어디로 튈 모르는 럭비공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의 모험심과 엉뚱함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니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이 가끔 생각나면 그 강가에 가잖아요. 그럼 발을 한번 내디뎌 봅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무리를 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는 당돌하죠. 그리고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고 또 묵상한 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교하던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서 벗어나서 물 위로 두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고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아주 위험한 바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이고 절망의 바다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 위로 두 발을 내딛잖아요. 그 어떤 제자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도전을 베드로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갖자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단어의 유의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9절 말씀을 계속 띄워봐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물 위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물 위를 걸어서 누구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너 한번 물 위를 걸어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와.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냥 물 위를 걷는 기적에만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래,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할 때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 가는 거지 않았을까? 그 인생의 지금 목적은 예수님께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배는요, 풍랑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는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절망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심하라고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여전히 풍랑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 속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바다 위에 그 작은 배는요, 그냥 작은 널빤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언제라도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한 공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드로는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파도요, 그 풍랑요,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 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옆자리라는 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에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더니,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돈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한계의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건강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게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에서 우리 마을 이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전도사 양반 주먹을 꽉 쥐어서 보여주면서 그 주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시꺼멓고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봐도 위협적이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만 믿지 교회 같은 거 안 다녀,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주먹이 언젠가 힘없이 풀리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굵게 드러났던 핏줄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들이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안전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안전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 곁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삶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이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김성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분 설교 이런 동영상을 좀 올리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고 또 만난 적이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참 이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답니다. 가족이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다가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막내딸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도 자기 방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이가 갑자기 올라가고 불길이 세져서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집 밖으로 다 나왔답니다. 잠시 후 그 막내딸이 연기가 가득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불길은 점점 세지고 있고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그 막내딸이 창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그 1층에서 딸의 방을 바라보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뛰어내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뛰어내려. 근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연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알아. 아빠도 알아. 너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알아. 그런데 아빠는 너가 보여.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렴.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로 가요. 그러나 그 장소가 절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진짜 안전한 곳은요, 우리 아버지 품이에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뛰어내려야 합니다. 비록 연기가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야 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아빠는 너가 보여. 내가 안아줄 거야. 뛰어내려. 그 말을 믿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오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딸아, 아빠는 너가 보여. 뛰어내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몸이 깃털처럼 가볍네. 야, 나 오늘 왠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을 내딛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착각이죠. 여러분,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주님의 말씀,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저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다에
한 발도 아니고 무려 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물결 앞에서 주님,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믿음의 용기쯤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그 간증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 위에만 갇혀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할 것 같지만, 나를 삼켜버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셔. 지금까지 내 삶에 그렇게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두 발을 물 위로 내딛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뛰어내려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걷는 장면으로 말씀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 걷다가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30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무리를 잘 걷던 제자 베드로였지만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그가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리를 딱 한번 걷기 시작하면 끝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눈 파는 순간요, 넘어지는 거예요. 한눈 파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정말 은혜 가득 받았다고 해서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런 마음 들죠. 주님, 제가 이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주님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못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람 한 번 불면 무서워서 물속에 믿음 없음으로 빠져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도록 그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나와야 합니까? 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까? 그분들은 그냥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서 그 예배 자리 잘 다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해야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해야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 주간의 내 삶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시간조차 없으면 내가 한눈 팔무로 인하여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평안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 베드로 참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그게 뭐냐, 괜히 물 걷겠다고 나섰다가 물에 빠져갖고 망신만 당하고 창피만 당하고, 아유, 저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실패자로 폄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실패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요? 여러분, 어떤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모험정신이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이고 또 상담학자고 또 기독교 저술가인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요, 그들은 물에 빠지는 실패도 경험하지 않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그들은 물 위로 나아갈 용기조차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실패자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할지라도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한 것 같지만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도우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를 질책하고 타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야, 너 물 위를 걷는 거 참 잘했어. 그런데 왜 거기서 의심했니? 만일 의심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뗍니다. 막 걸음마를 떼다가 자기 딴에 이제 좀 신나고 자신이 있어서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서 이두부채 씨가 거기서 왜 속도를 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잘했다, 빨리 일어나. 근데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투니까 천천히 걷자. 옆에서 저는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건 질책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 손 잡아줄 건데,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 옆으로 오게 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기회조차 주지 않는,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사회는요,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엄청난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넌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항상 옆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괜찮아, 이제 다시 믿음 가지고 가면 돼,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올 수 없겠니? 말씀하시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향하여서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